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죠. 기독교의 5대 신비를 말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5가지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첫째가 창조의 신비죠.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와 만물을, 이 세상의 모든 또 산과 바다, 모든 새와 물고기와 또 나무들과 짐승들과 마지막으로 우리 사람까지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 6일 만에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 세계를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까지 다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큰 지혜를 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인생까지도, 생사하복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떨어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신비한 거예요. 우리 인체를 소우주라고 그런답니다. 우리 인체가 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수억 개가 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게 얼마나 신비롭냐고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기독교의 신비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성경이 신비한 거예요.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물론 이제 사람에게 감동을 입혀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기록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얼마나 신비하냐?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과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능력이 정말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과 또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비한 거예요. 정말 성경은 신비하게도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따지면 우리 역사의 약 3,500년 전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3,500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이 회실되지 않고 보존되어 왔고, 또 거기에 기록된 말씀들이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 수천 가지 애언이 말씀이 있는데 그 애언들이 정말 1.1획도 변함없이 다 성취되어 오고 있다. 이게 놀라운 신비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완전 무오한 책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마지막에 또 계시된 그 말씀들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이 성경의 신비가 또 기독교의 가장 큰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신비는 성육신입니다. 성육신이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늘에서 세상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그것 자체가 신비이죠. 마치 우리가 사람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요소가 있어요.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어떻게 잉태했대?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2000년 역사 전에 그렇게 그 마리아라는 처녀가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전혀 그런 부부로서의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잉태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가르쳐 주죠.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있었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할까? 나는 정말 진심인데, 나는 정말 남자를 알지 못한데 나를 부정한 여자라고 하지 않을까? 그것만 하면 좋게요. 돌로 맞아 죽을 그런 시대였어요. 부정한 그런 여자들을 돌로 이렇게 형벌을 가하는 그런 시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가르쳐 주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탄생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육신 그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신비한 것이 뭐냐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또 그분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신비스러웠어요. 신비스러웠어요. 보통 사람과 달랐어요. 그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도 도저히 우리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모든 그런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 눈으로는 이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은 사람 그냥 살리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이건 정말 식은 죽 먹기 같이 쉬워요. 아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 속에서, 무에서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잠깐 죽었어요. 이제 우리 기독교는 죽은 것을 잠잔다고 그러거든요. 잠자는 사람 툭 쳐서 깨우는 거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일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만 그냥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 그 신적인 능력으로는 이런 것은 무에서 유도 만드신 분인데 그 사람 좀 자고 있는 거 깨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소녀가 죽었어요. 한 어린 소녀가 죽어가지고 그 집에 막 이제 초상 나서 울고 불고 난리인데, 울지 마라. 죽은 거 아니다. 잠자는 것이다. 가서 그냥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그러니까 그냥 이 소녀가 지금 자고 있는 것, 자다가 깬 것처럼 그냥 뚝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를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고생 시키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이렇게 죗값으로 죽이셨는데 그냥 놔두시겠어요? 다시 살리시지. 다시 살리셔서 다시 하늘로 승천시키 데리고 가시지.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믿어질 수 없는 신비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능력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게. 우리 인간은 뭐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아무리 그리 발달돼도 그냥 아직도 그냥 못 고치는 암병이 3,000가지가 넘는다잖아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쩔쩔매요. 우리 인체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그 좁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합니까? 신앙은 절대 이해하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 그 자체를 믿어야, 창조 그 자체를 믿어야 되고 성경 그 자체를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자체를 믿어야 되고 부활하신 그 자체를 믿어야지 그것을 뭐 이론을 따지고 그걸 논증을 하고 그래야 내가 믿겠다. 그 사람은 절대 못 믿어요. 그렇게 믿으려고 해서는 절대 못 믿어요. 마지막 신비가 무슨 신비입니까? 영생의 신비예요. 구원의 신비예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고 또 나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또 그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신 것을 믿고 또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 얻고 영생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것을 믿는 것이 신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시죠? 천국이 얼마나 신비한 곳입니까? 다시는 죽음이 없고 다시는 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병든 것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대 신비, 기독교 5대 신비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신비로운 것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부활을 꼽습니다. 부활은 정말 이거는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이거는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제 전신과도 같아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워 놓으시고 이제 승천하셨어요. 가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잊지 마라. 내가 이 교회 안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다면 13절 말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뭐가 되는 거죠? 다 헛것이 돼요. 다 헛것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 것도 다 헛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믿다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고 순교당하신 그런 분들의 모든 그런 희생이 다 헛되는 거예요. 다 헛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다 헛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하고 막 그렇게 선교하고 선교사님들이 막 그 선교지 가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선교하고 그런 거 다 헛된가, 다 헛될 뿐이라. 주님이 세워놓으신 이 교회도 다 헛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래.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버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합니다. 그런 공격 앞에 우리는 절대 이 신앙만큼은 지켜야 돼요. 이것만큼 우리가 뺏겨서는 안 돼요. 이것만큼은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지금도 사탄이 계속해서 이 부활을 빼버리려고, 기독교의 그 핵심 교리 중에서 부활을 빼버리려고 지금도 그렇게 모략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19절 말씀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우리는 이 세상에 이게 다라면,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연락하고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소리 하냐. 그런 분들 보세요. 이 세상이, 이분들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짐승들이나 동물들이나 영혼이 없는 그런 것들은 죽으면 썩어 끝나요.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그 말은 죽음 이후에 영혼의 세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의 세계로 갈려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순교당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 주님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우리 믿는 자들도 다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요.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뭐하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부활의 면류관, 또 승리의 면류관을 받고 그 면류관을 누리고, 믿지 않고 이렇게 죽은 자들은 이제 영벌을 받게 되고, 이게 분명히 갈리게 돼 있어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신비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우리의 이 부활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잘 지켜야 돼요. 사탄이 이 부활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그때도 이 방해를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이렇게 제자들에게도 말을 하고 다니셨고, 내가 십자가에 잡혀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말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정말 이 예수가 보니까 너무 신비하고 너무 비범한데, 능력이 너무 많은데 정말 그 말대로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 그거를 막 이제 걱정했어요. 그걸 고민해가지고 예수를 부활 못하게 하자. 그래서 막 무덤을, 예수를 이렇게 시신을 눕혀놓은 그 무덤을 16명 군인을 시켜갖고 지켜요. 4명씩 4인 1조 4교대로 그걸 막 지켰어요. 그 무덤 앞에서. 세상에 아무리 국가사범으로 처형된 사람이 16명이 지키는 것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그 부활 못하게 하려고 사탄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사주해 갖고,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가 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너 군사들 있잖냐, 경비병들, 그거 시켜서 지켜라. 그러니까 16명이 지킨 거예요. 밤새 지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지킨다고 부활 못 하시겠어요? 헛되이 지키는 거예요. 헛되이. 그 무덤을 봉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분봉을 합니다. 관을 이렇게 하관하고 거기에 흙으로 이렇게 덮어서 분봉을 하는데, 유대는 자연 이렇게 산화되도록 시신이, 그래서 땅에 묻지 않고 굴 같은데 그냥 이렇게 그대로 넣어놔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다 산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굴은 입구가 있잖아요. 그 입구를 막은 거예요. 막는데 얼마나 큰 돌덩이로 갖다 막았느냐. 이거는 한두 사람이 밀어서 움직이는 것 돌이 아니에요. 설악산 흔들바위 같이 몇 명이 달라 밀어도 꼼짝없는 그런 돌덩이를 갖다가 확 막아놨어요. 거기를 또 군인들이 지켜요. 철통같이 지켜요. 그게 다 헛된 거예요. 헛되이 지키고 헛되이 봉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몸은 이 신비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공간적인 제약을 받거나 그 인위적인 그런 제약을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 누우셨던 그 자리 그대로,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 그대로 개켜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육체는 신비하게 변화되어서 쑥 빠져나가신 거예요. 부활의 몸은 그러니까 신비해요. 이게 보이기도 하고 잡히기도 하고, 정말 영혼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보았어요. 보여요. 내 손자국을, 내 못자국을 봐라. 손바닥을 다 보여줬어요. 일일이 다 거기 넣어보고 확인했어요. 신비한 몸이죠. 근데 죽지 않아요. 영생하는 몸이에요. 또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몸. 여러분, 우리 이 육체는 1초도 공중에 떠 있을 수 없어요. 허경영 씨는 사기치는 거예요. 자기가 뭐 공중부양한다고. 여러분, 부활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그 부활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시도했다가 안 되니까 이번에는 막 이제 거짓말을 뻗뜨리는 거예요. 돈으로 군인들은 직접 자기들이 첫 번째 목격자잖아요.
어디 가버렸지? 우리가 이렇게 밤새 지켰는데 어디 가버렸지? 돈으로 산 거예요. 야, 너희들 절대 부활했다고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좀 졸고 있는 사이에 와서 도둑질 해갔다고 그래. 그래서 돈을 받고 그 군인들이 뭔 믿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대로 퍼뜨렸어요. 밤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도둑질해 갔단다. 시체를. 그래서 시체가 없어졌다. 그것이 계속 이제 입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제 소문을 퍼졌어요. 부활한 게 아니다. 예.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잡혀가기 전날부터 그 잡혀간 그 순간부터 다 도망가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그렇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힌데 한 사람도 코빼기도 미치지 않았어요. 어디 숨어가지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 겁쟁이들이 예수님 죽고 나고 이제 장사 지내니까 그거 시신 훔치러 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큰 돌 바위를 어떻게 옮겨요? 그 건장한 남자 몇 명이 달라붙어도 안 되는 그렇게 큰 돌무덤이라니까요. 그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두는 뜨고 지키고 있는 거기를 어떻게 와요? 어떻게 얼씬해요? 그거는 믿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깨어나가지고 어디로 사라졌다 그래요. 그거는 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죠? 몸만 찔려갖고는 안 죽어요 사람이. 예수가 죽었다 카대 왜 죽었다 카더노? 못에 찔려 죽었다 카대. 못에 찔려하고 사람이 안 죽어요. 피 좀 나다가 그 인고돼가지고 굳어버리죠. 못 찔렸다고 사람 죽습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버렸어요. 확인 사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면 모든 피와 모든 물이 다 밑으로 쏠리는데 거기를 그냥 창으로 옆구리를 찔렸으니 물과 피가 다 쏟아졌죠. 여러분 사람은 피가 3분의 1이라 해봐 얼마 되지도 않아요. 1.5리터짜리 그걸로 뭐 한 두 병이나 뱉기는 안 돼요. 그만큼만 피를 흘려도 사람이 죽어요. 피를 많이 흘려서 죽어요. 온 몸에 피와 물이 다 쏟아졌는데 어떻게 살아 있어요? 완전히 운명하신 거예요.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기절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 처형하는 군인들이 바보들이 아니에요. 절대 살아서 이렇게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안 죽어가지고 생명이 길어가지고 막 이제 그거 형 끝나고 도망갈까봐 그 내리기 전에 다 발목을 분질러 버려요. 얼마나 그 잔인한 형벌인지 몰라요. 도망 못 가게. 혹시 살았어도 도망 못 가게. 근데 예수님은 성경의 애언을 응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뭐 굳이 뭐 다리 분질을 필요가 뭐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지나갔다 그랬어요. 예수님 절대 기절하신 게 아니에요. 기절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한 가지가 환상설이 있어요.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 사모한 나머지 헛것을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저렇게 전파하고 다닌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환상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그 여인들에게 다 나타나는 직접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찾아왔어요.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 뭔 소리냐? 와서 보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때서 믿었어요. 도마 같은 제자는 그것도 안 믿어. 손 보여주세요. 못자국 보여주세요. 창자국 보여주세요. 얼마나 속없습니까? 지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코빼기도 안 뱉힌 놈이 그걸 다시 보여주라고 그래? 미안하지도 않은? 죄송하지도 않은? 그 넣어보고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 믿음 없는 도마에, 의심 많은 도마에도 나중에는요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 사람이 중앙아시아, 중국,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거짓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살았던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에요. 증인들.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같이 음식 먹고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증인이 두 사람만 있어도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사건은 500명이 그 사건의 증인들.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시간이 한 30년 지났거든요. 부활 사건이 30년 지난 그 시점에 다 살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태반이 살아 있었다. 지금은 물론 다 죽었기 2000년이 지났으니까. 그럼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안 보인다고 증인들 죽었다고 이 사건이 거짓이겠어요? 분명한 기록들이 다 내려오고 있는데 사람은 없어도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5.18 때 우리가 거기 안 가봤다고 그 거짓입니까? 분명한 기록이 있고 이 역사적인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명한 증거를 들이밀어야 돼요. 정말 그 부활의 사건, 부활의 확실한 증거만 수집하러 평생을 자기 전 재산을 바치면서 부활의 증거가 있으면 세계 어디를 막 비행기 타고 날아가요.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미국에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분이 평생을 모은 그 부활의 증거물이 1200점이 넘어요. 그게 다 박물관에 그대로 보관이 돼 있어요. 예수님에게 씌웠던 가시 면류관이 아직도 보관이 돼 있어요.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가 지금도 보관이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도 안 믿으려고. 그런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도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예 그냥 작정한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마지막 여러분 부활의 증거가 뭘까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이렇게 2000년 역사 동안 그 숱한 핍박과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이 역사의 권력자들, 사탄의 그 하수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러나 교회가 살아남는 것 무슨 힘이겠어요? 무슨 능력이겠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 헛것이라면 굳이 그렇게 목숨 바쳐가면서 그렇게 순교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것에 목숨을 걸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분명한 그만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진실인 것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랬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부활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비 중에서 가장 큰 신비, 부활의 신비.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확신하는데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나가시면서 부활절 선물들을 받으시고 갈 텐데 그것으로 또 전도도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또 살아가시면서 또 우리가 부활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